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채택을 했나 하면은 이제 오늘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다운 복음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자, 이게 빨리 떠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변개시키는 사람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어떤 무리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기록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너희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잘못된 복음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잘못된 복음은 단순히 자신만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 오늘 이 설교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 대부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 성별을 하는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하는가? 이런 책들로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로마 카톨릭에서 성별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것들은 이제 아득한 먼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분리를 했지만 온전한 성별을 하지 못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아랑곳 없이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요. 카톨릭은 유아에게 물을 뿌리고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 아기가 어디에 속하죠? 지각이 없는 아이가 그리스도가 아닌 카톨릭에 속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지각이 없는 아기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알죠? 그들은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온갖 종류의 비성경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다 구해내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냅니다. 자기들이 사도적 개성을 한 것처럼 권위를 행사하죠. 개신교도 이 전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개그맨들이 풍자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약 한 3분의 2 정도는 만담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미안해서인지 영적 교훈을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치 자기가 사도나 된 것처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와 미사나 각종 이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갈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 너무나 희미해서 다른 걸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게 되고 아버지 학교도 다니고 어머니 학교도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열성을 끌어내어서 충성하도록 족쇄를 치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유행이에요. 교회사 기간 중에서 가장
부흥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인데 1500년부터 1900년까지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21세기에 쓰레기 같은 책들이 없었어요. 제자훈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교회사 기간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 믿음이 좋았던 시대다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제자훈련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50년도 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뒷문으로 나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양들이 아니든지 교회가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참 많은 공부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미션 스쿨도 나오고요. 신학교도 졸업하고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영적 성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수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수박을 놓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쪼개본다 이거. 쪼개도 보고 그리고 성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이것이 해로운 것인지 이것이 이로운 것인지 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 수박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수박을 안 먹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먹질 못했어. 성경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뭐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마치 먹은 줄로 착각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서 잘 몰라요 본인도. 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성경 지식은 박사급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초등급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인가요? 개인의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더 큰 문제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복음의 속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무도 복음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거듭난 것으로 알죠. 그래서 그들은 염소를 제자화시키는데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염소가 양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염소를 가르치면 양이 됩니까? 염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양이 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나쁘죠? 나쁘지 않아요. 가르쳐야죠. 그러나 순서가 있죠.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얄팍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리석게 여기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육신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염소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복음을 영접하는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영접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마다 많은 훈련들이 있죠. 그러나 바른 것이 아니면요, 아니함보다 못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물론 길을 잃은 양들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 그건 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복음이 굳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60년대였습니다. 그때 복음은 예수 믿으면 영생복락을 얻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자, 이 정도에 그치다가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 거짓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80년대와 90년대에는 CCM송이 이 복음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배와 찬양이 복음을 대체해서 사실 이 나라에는 복음다운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도지가 없는 교회가 무엇을 전하죠? 주보나 돌리죠. 소위 성경을 다룬다고 하는 목사들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이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냥 모두 다 똑같은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복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누구를 대상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엄중한 성경의 경고가 있음에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계보가 있는, 왕의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자,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분명하죠.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천국 복음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복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대환란 끝에 전해질 복음입니다. 모두가 복음이긴 하지만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에 대한 무지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형리와 섬김과 봉사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복음다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병폐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누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그가 거듭났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중생을 영접 기도와 맞바꿔버렸어요. 어떤 청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구원의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고민은 자신이 어떤 언약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으면 좀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마다 이제 영접 기도를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영접 기도를 100번도 넘게 했어요. 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목사에게 하고 저 형제에게 하고 100번도 넘게 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영접 기도라는 이 족쇄로 자신을 채워버렸어요. 복음을 통해서 단 몇 번이면 구원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는 영접 기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오해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영접 기도가 마치 구원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숨겨진 법칙의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데 그거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냐고. 왜 못 믿지? 믿으면 돼. 그냥 믿으라고. 글쎄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서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그냥 의지만 행사하면 되는 건가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로 선택을 하지만 마음으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숨겨진 법칙이 있는데 그 마귀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의지를 행사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령자는 복음을 잘 풀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복음의 이해를 잘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려서 멀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5년 걸려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 의외로 숨겨진 법칙의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해가 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예요.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지구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 숨겨진 법칙의 이해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진 법칙이 무엇인가? 마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겉만 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려면 로마서 10장 9절로 달려가면 되겠죠. 그죠? 로마서 10장 9절에 가면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뭐냐?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건데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가게 되면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어떤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1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새카맣게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영접 기도 했다는 그것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복음을 헛되이 믿은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7장 15절에서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둘 다 가정하다 이게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정당화시키면 죽게 가정한 거죠. 반대로 의인을 매도해서 저주하는 것도 주님께 가정한 것이죠.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속성인 공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공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심지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죄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진노의 자녀인데.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하자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찍어내려고. 근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랑한다고 정당화시키는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한 자를 심판해야만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과 공의 둘 다 충족시켰다 이거예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누구나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신경에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옵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잔은 우리에게 부어져야 했던 그 진노가 그분의 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분의 아들은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아들은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행해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사용하는 것이 뭐죠?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전해지는 복음이 휴지죠. 커피, CCM송, 예? 주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이런 싸구려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온갖 이단들이 죄다 재림을 운운합니다.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운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우스운 일은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일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불을 지피는 데는 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복음에 뭔가 첨가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요, 많은 부분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알려고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려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인가 생각이 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뭔가를 지금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제단에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칼을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이 멈춰졌습니다. 117세 된 이 노인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셨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그건 결말이 아니에요. 그건 막간이에요. 막간.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2000년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고요, 아브라함의 손에 있었던 그 칼을 취해서 그의 충만한 진노 아래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 알량한 복음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질적인 병폐에서 깨어나와야 합니다. 이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월 첫째 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 설교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잠시 이제 그걸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서 5장, 4장과 5장을 제가 이제 그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누룩 없는 과자가 나와요. 누룩 없는 과자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개역 성경으로 그냥 11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개역 성경에는 무교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무교병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무교병이 뭐죠? 무교병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누룩 없는 과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하려고 하다가 약간 틈이 있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걸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개역 성경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설교자들은 개역 성경도 보고요, 여러 성경을 대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8가지 합본된, 신약 성경 8가지 합본된 그런 성경도 지금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거든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세 번째, 복음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과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지가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강론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했었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그분의 공로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그분의 공로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변질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내가 떠난 뒤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전하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겠지만 그것은 복음의 변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오늘날 이런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변질된 형태로. 그 변개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싸구려 취급을 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 복음의 은혜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걸 간과해 버립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를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세상 정욕들로부터 거부하게 만들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과해 버린다. 바울은 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누구죠? 지금 이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모든 교황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또 이것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이겠죠. 이것을 가르치는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은사주의 설교자들,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여기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신약교회 교리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만일 당신이 이것을 행하면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행한다면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죄인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외에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바울의 원함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고질적인 병태가 하나 있는데요. 참 이것은 좀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일인지 혼적인 일인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했고 율례와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야 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몸으로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행위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휘된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루는 믿음의 장이죠.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0절과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50회 이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즉 믿음과 행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에게는 행하라고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 유일한 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구약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지만 신약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에요. 신약의 믿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의미는요, 구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자기를 빼버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에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신약의 구원은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복음.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읽었지만,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요, 진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자, 이 복음을 듣고 진림을 받아. 심한 진림을 받아요.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반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킨다. 돌이키려고 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믿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믿을 수 있나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표적들과 이적들도 안 보여줬는데,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죠? 하나님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모두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보았던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다 이게. 마치 스테판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막 귀를 틀어막아요. 그리고 분노하죠. 왜 그렇게 하죠? 그들 마음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복음을 믿음으로 결합을 못 시켜요. 듣긴 듣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요. 성령을 배제한 채 성령으로 한 것인 줄 아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실행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서 그걸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의로서. 자기 의로서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지각을 가진 인격체인데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배우면 지식을 습득하죠. 그 유능한 교사, 잘 가르치는 선생 밑에서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성경 교사에게 배우면요, 많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습득한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 다음에는 그 아는 지식들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그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 왜 그렇게 알게 되는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린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럼 내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회칠한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찼도다.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열매가 눈에 띄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열매가 지금 드러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맺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다음 25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목사일지라도 자기 육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육신의 일들을 보는 거죠. 육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이제 육신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은 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령을 많이 한다 해도,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좋은 글을 쓴다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혼적인 일도 혼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혼적으로 기도하고 혼적으로 설교하고 혼적으로 글을 쓰고 혼적으로 다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다 이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성경적이고 다 옳게만 보이는 법이에요.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로 살 때요.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마귀짓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도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지 않았어요? 그 일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다고는 생각지 않겠죠. 잘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가까이 있으니까요. 자, 만일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안다 이거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것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결코 같지 않아요. 바울은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고린도인들을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 다른 복음은 잘 참으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잘 용납하면서 어찌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고 사도가 되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나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스까지 신약의 교리서를 기록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무엇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힘입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결론은 복음의 무지에서 깨어나려면 신약에는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네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지식, 말씀의 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 여러분은 믿음의 실행과 사랑의 수고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허공을 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병폐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대로 자기 혼으로, 자기 혼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일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정확한 은혜의 복음이었기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물거품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 순종한다면 아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에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막 달려나갈 겁니다. 만일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치워주실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미래를 찬란하게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분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 기대하지 마세요.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